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플리만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묵직한 질문들과 씨름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를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직접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혹은 구약시대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기 더 쉬울 텐데,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왜 그렇게 찾기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들은 보통 눈에 잘 보이잖아요. 대통령도 TV에 나오고 유명인들도 SNS에서 활동하고요. 중요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걸까요? 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지 않으실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보여줘, 증명해줘 라고 요구하는 시대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전 세계에 동시에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좋았겠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얀씨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같이 서고 그 사이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백성들이요. 산이 연기에 쌓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요. 밤에는 불 기둥과 함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왔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얀씨가 지적하는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기적을 보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폭풍우를 잠재우시기도 하셨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뒤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들 도망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얀시가 말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더욱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얀시는 몇 가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압도당해서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돈이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를 선택하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둘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죠. 그게 관계죠. 만약 남편이 매 순간 나 여기 있어, 나 일하고 있어 라고 증명해야 한다면 그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아이는 배우게 되죠.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엄마는 여전히 존재해. 엄마는 나를 사랑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은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서 얀시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첫째,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밤하늘을 보세요. 산맥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갓난아기를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한 힌트이죠. 둘째, 우리 안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까요? 왜 불의를 보면 분노할까요? 왜 사랑을 원할까요?
왜 의미를 찾을까요? 이 모든 질문과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흔적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십자가를 보세요. 넷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더듬거리며 찾아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죠. 특정 장소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더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얀시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대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극적인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인 순간들. 둘째,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부터 들으세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를 연습하세요.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대화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또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침문만 돌아오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넷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교회 소그룹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삶을 통해 볼 수 있으니까요. 얀시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대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만나길 원합니다. 즉각적인 기적, 명확한 음성, 눈에 보이는 증거.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실제로.
얀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기회다. 우리의 실망 또는 의심, 질문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욥처럼 시편 기자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요. 세 번에 걸친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실망을 통과해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진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